산사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대나무 숲을 타고 흘렀고 법당 앞 연못에는 연꽃잎 위로 이슬방울이 고요히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함께 고요한 종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레 발을 디딘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다치지 않길 바라며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싶을 만큼 간절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에게 쏟은 마음이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듯한 거리감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사랑이 왜 이렇게 고통이 되는 걸까요? 저는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 호흡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연꽃 앞에 앉은 제자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연꽃이고 집착은 그 꽃잎 위에 맺힌 무거운 물방울이니라. 그대는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쥐었구나. 쥔 손은 인연을 움켜쥘 수 없고 열린 손만이 자비를 회양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입안으로 스며드는 향내를 느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닿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자비로운 내려놓음의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쥐었던 마음의 매듭을 이제 부드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흘러들었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오래된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따스했습니다. 제자는 연못 가장자리의 평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누구보다 아낍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바른 길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마음조차 무거워집니다. 혹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도 집착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구나. 사랑은 바람처럼 머물지만 집착은 사슬처럼 조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라면 그것은 복이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은 곧 업의 그림자가 되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아이의 선택이 아닌 제 기준을 따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 속에서 피어나되 흙의 냄새를 지니지 않느니라. 자식 또한 그대의 삶 속에서 피어났으되 그 삶의 모양은 스스로 정하느니라. 자식은 이어진 인연이지 이어진 생각이 아니니라. 제자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소나기에 꼭 쥐고 있던 마음이 이제는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연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제 마음 같기를 바랐습니다. 제 생각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제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걷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제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왜 자식은 부모의 마음처럼 자라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새소리가 퍼지는 숲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한 나무의 뿌리를 가졌지만
자식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 가지이니라. 뿌리에서 자란다 해서 모든 가지가 같은 하늘을 향하진 않느니라. 세상의 바람, 햇살, 비의 방향에 따라 가지는 저마다 다른 하늘을 품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비의 선택이니라. 그대의 마음을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도 전해지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 강은 흐르지만 바다는 재촉하지 않는다. 자식이 자신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수행이다. 제자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숲을 가르며 연못 위에 부드럽게 닿았고 그 빛 속에서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자식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고집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말보다 조용했고 마음 안에 자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법당 뒤편 작은 돌길을 따라 앉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저를 외면합니다. 말을 걸어도 피하고 조언을 해도 화를 냅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인데 왜 아이는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숲 끝자락의 노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진하니라. 그대는 자식을 바라보되 자식은 때로 그 시선을 짐으로 느낄 수 있다. 제자는 움찔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의 연기처럼 그리듯 말하셨습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조율이니라. 지금은 말이 아닌 공기로 머물러야 할 때, 물속의 파문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달이 비추듯 관계도 잠시의 고요 속에 제자리를 찾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거절이 아니라 성장의 통과 의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한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섬세한 경계에 처음으로 서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새벽의 기운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쳐 자식을 키웠습니다.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주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외면뿐입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게 내게 부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허탈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향을 쥐고 한 줌의 연기를 피우셨습니다. 그 연기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듯 대답이 따라 나왔습니다. 희생은 자비일 수 있으나 강요된 희생은 그림자가 되느니라. 준다는 것은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고 넘치는 것을 억지로 붓는 것은 고요한 그릇조차 흔들리게 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왜 짐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물이고 자식은 그릇이니라. 그릇이 작을 때는 조금의 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대는 그 물이 부족할까 두려워 넘치게 부었고 결국 그 무게가 아이의 길을 덮어버렸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희생이 공덕이 되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에 짙은 흔적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묻혔던 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자는 등불이 깜빡이는 법당 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도 위험하고 하는 일도 염려스럽습니다. 말리고 싶은데 자꾸 제 말은 벽에 부딪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른 척하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회피입니까? 부처님은 묵묵히 나무 그릇에 향을 꽂은 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길을 걷는 이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나 뒤에서 바라보는 이는 그 그림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억지로 걷어내려 하면 오히려 빛도 함께 가려지느니라. 제자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입니까? 부모로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더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뛰어든 자는 차가움을 모른다. 그러나 그를 향해 소리치기보다 그 물가에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는 이가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자다. 자비란 막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잘못된 길은 곧 깨달음의 문이 되며 그 문 앞에서 등을 켜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되돌리느니라. 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포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이해라는 가르침이 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산사 뒤편 소나무 그늘 아래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바람결 따라 흔들리고 그 사이로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멀고도 가까이 들렸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무릎을 감싸 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날선 태도, 모르는 척 지나치는 눈빛. 그 아이가 저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 더 아픕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말이 칼이 되어 그대를 찌른다 해도 그 칼을 붙들고 있는 손은 결국 그대 자신이니라.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는 마음이 키우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처를 모른 척해야 합니까? 부모도 사람입니다.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갈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바람은 갈대를 꺾지 않으나 스스로 굳게 서려 한갈 때는 꺾이느니라. 상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자비를 입히는 것이다. 그 아이도 모르게 흘린 말이었을지니 그대의 마음이 넓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남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되뇌던 원망의 말들이 스르르 안개처럼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연민으로 덮는 것임을 그제야 마음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발밑에 깔린 낙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한 말투 때문에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인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숨기려는 듯한 그 아이의 태도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고
부처님은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배움이 적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니라. 부끄러운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고 진정한 부끄러움은 자비 없이 사랑을 잇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데 아이의 눈빛 속에서 자꾸 작아지는 저를 봅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잎도 햇빛을 가리지 않으며 낡은 나무도 숲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도 하느니라. 그대는 자식을 위해 오래 버틴 뿌리와 같은 존재이니 잎이 바람을 모른다 해도 뿌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자식에게 준 세월이 곧 진심임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자비가 깊은 마음을 만들며 그 존재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제자의 심장을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산사 주변으로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따스한 햇살이 퍼지지 않은 새벽의 공기 속에서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대가 사랑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제 마음을 짐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버리라 하시지만 정말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 위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수면을 잔잔히 흔들었고 그 물결에 반사된 햇빛이 흔들리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기대는 불씨와 같아 따뜻할 땐 사랑이 되지만 타오르면 욕망이 되느니라. 그대가 품은 기대가 자비라면 그것은 아이의 길을 밝히지만 그 기대가 그대의 욕망을 담는다면 그 길은 아이의 짐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빛이 스며든 연못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은 구름을 바라보지 않지만 하늘은 스스로 연못 위의 모습을 비추느니라. 기대가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면 자식은 그 마음을 거울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대의 기대를 사랑으로 바꾸어 회양하라. 그 사랑은 강요하지 않되 머무는 법을 아는 지혜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라는 이름 아래 감추고 있던 집착이 그제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사랑은 멀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비운 마음에 자비가 깃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밝혔습니다. 법당 뒤편의 돌담길에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는 조용했고 그 속에 제자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땅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도 포기하고 가고 싶었던 길도 멈췄습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제 인생도 빛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면 저의 인생마저 허망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런 마음도 놓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펴시고 산사 너머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거울로 삼았구나.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지난 세월을 비추려 하였으나 그 거울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그대의 길이 아니라 그대의 인연일 뿐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식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남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마음에서 자라나느니라. 자식을 복의 열매로 여기면 그 뿌리는 집착이 되고 자식을 인연으로 받아들이면 그 뿌리는 자비가 되느니라. 그대가 살아온 길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꽃을 피웠느니라. 자식을 통해 삶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삶이 자식에게 자비로 스며들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회양이니라. 제자는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깊은 수긍이었습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제야 선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작은 돌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벽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제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다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산 아래로 흐르는 안개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으나 구름이 낄 때는 그 모습이 가려지느니라. 자식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아직 시야가 열리지 않은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지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비워야 한다. 빈 그릇에 물이 담기듯 그대가 비우면 언젠가 아이의 마음도 채워지느니라. 지금은 다만 이해받지 않아도 미소를 머금는 연습을 하라. 그 미소가 아이의 어둠을 서서히 밝히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는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숲길 위에 이슬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 제자는 무릎을 세운 채 앉아 바닥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제가 살아온 길을 무시합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제가 걸어온 시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연못 옆 나무에 떨어진 작은 열매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그 나무는 해를 견디고 비를 맞으며 꽃을 피웠느니라. 삶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무게는 시간을 통과하며 드러나느니라. 자식은 아직 그 무게를 알지 못한다. 바람을 견딘 가지의 굳건함은 바라보는 자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하게 된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응답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삶이 자식에게는 훗날 거울이 되리라. 말은 흐르되 진심은 남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바람이 법당 기둥 사이를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종이 울렸고 그 소리에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자주 화를 냅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후회가 따라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향로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는 입안의 불씨이니 말로 내뱉는 순간 인연을 태우고 침묵으로 삼키면 향으로 바뀌느니라. 자식이 듣지 않는다고 하여 그 마음이 다친 것은 아니며 부모가 자비를 잇는 순간 그 마음은 불로 덮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자식에게 말하지도 훈육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요, 울림은 업이니라. 말은 하되 울림을 남겨야 한다. 소리를 줄이고 마음을 실어라. 그대의 화가 아니라 그대의 염원을 들려줘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노가 아니라 염원의 언어를 자식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대나무 숲 너머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다 자라고 나니 저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는 저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조언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식을 보며 기쁘기도 하지만 왠지 마음이 공허합니다. 저는 어디쯤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잡이 등불과 같으니라. 길을 밝혀주는 동안은 빛나야 하고 길이 열렸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는 조용히 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할 때다.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빛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저는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회양이니라. 그대는 이제 주는 부모에서 머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자리는 고요하지만 가장 든든한 뿌리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슬픔이 아니라 존엄한 자비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제자는 양손을 맞잡은 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야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손에 쥐어야 상처를 내고 말은 마음을 담아야 공덕이 되느니라. 뜻이 아니었다 해도 말이 화살이 되어 마음을 관통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상처는 후회의 연기로 덮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침묵과 실천으로 씻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라. 말의 무게를 알면 그 말보다 더 깊은 고요로 회복할 수 있다. 그 아이의 마음 곁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다시 피워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 말씀에 마음속 묵은 그림자가 살짝 걷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법당 앞 기와 지붕 위에 먼지를 털어내듯 제자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선택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정된 길 대신 불확실한 길을 가려하고 제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자꾸 속이 상합니다. 말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봄에 뿌려도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느니라. 그대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 아이의 인연에선 장애가 될 수도 있느니라. 부모는 바람과 같아야 하니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실패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다시 연못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깨달음의 문이기도 하다. 그 문 앞에서 등을 켜고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니라. 판단은 벽을 만들고 이해는 다리를 놓는다. 그대의 사랑은 다리여야 한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은 품되 판단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자신이 자식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산사 뒤편 연못가 연잎 위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자식을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릴 적 더 안아주지 못한 일,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게 한 말,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화냈던 기억들. 이제야 돌아보니 너무 미안하고 그 마음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강물이고 회양은 그 물로 연꽃을 피우는 일이니라. 미안함은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그 미안함을 자비로 바꾸면 그것이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괜찮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연잎 위에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잎은 물방울을 오래 담지 않느니라. 그대의 자식도 그 마음을 이미 흘려보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지금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미안함을 향기로 바꾸어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회는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오늘로 회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마음 한 구석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 제자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배우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떤 부모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마치 헛수고한 것 같아 허탈합니다. 제 노력이 무의미했던 건가요? 부처님은 산 너머 멀리 보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려졌다고 곧 꽃이 피지 않느니라. 그대의 노력이 땅이 되어도
꽃은 그 아이가 피워야 하는 것이니라. 부모는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그저 흙을 덮고 바람을 막고 해가 너무 뜨거울 때 그늘이 되어줄 뿐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했던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았느니라. 다만 그 결실은 그대가 바란 방식으로 오지 않을 뿐이니라. 복은 주는 즉시 맺히지 않는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그 아이의 마음밭 어딘가에 뿌리 내렸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이 언젠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리라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두 손을 모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집에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오가지 않고 같이 밥을 먹어도 눈빛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이고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자식인데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까워도 마음은 멀 수 있느니라. 외로움은 거리에 있지 않고 기대에 있느니라. 그대가 바라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빈틈에 외로움이 피어난다.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머무는 것이니라. 외로움은 마음이 자식 안에만 있을 때 생긴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넓은 중생에게 회양하라. 그대의 고요함은 자식의 시선 밖에서 더 따뜻하게 빛날 수 있다.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마음만이 외롭다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연못에 떠있는 연잎 위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던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생일엔 연락을 줄 줄 알았고, 명절엔 먼저 안부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커졌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바람이 일렁이자 가만히 시선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다리가 아니라 계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를 오르면 만족하고 멈추면 쉬어야 한다. 그대는 자식의 마음에 다리를 놓으려다 스스로 허공에 발을 디뎠느니라. 제자는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림자가 생긴 방향을 바라보라. 그대가 사랑으로 기대했으니 그 사랑으로 실망도 회양하라. 그 실망이 쌓이면 벽이 되고 그 실망을 덮으면 연꽃이 피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원망이 아닌 연민이 자리하도록 이제는 마음을 더 부드럽게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당의 문틈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인생을 자식에게 다 바쳤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았고 즐기고 싶은 취미도 미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문득 두렵습니다. 혹시 제 삶은 너무 작고 외로운 길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은 작지 않다. 그것은 씨앗을 품은 땅과 같고 비를 견딘 나무와 같으며 그늘이 되어주는 등불과 같으니라. 다만 그 삶의 빛을 자식에게만 비추었다면 이제는 그 빛을 자신에게도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바친 마음은 공덕이 되었고, 이제 그 공덕은 그대를 위로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가 곧 자식에게도 평화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제 마음도 돌보아 보겠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로서 머무는 수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는 숲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산새 한 마리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려 하되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연민과 자비를 보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수행이고 사랑은 회양이며 가족은 인연이니라. 그대가 지은 모든 사랑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되었고 그 공덕은 오늘의 깨달음으로 이어졌느니라. 자식을 품은 그대의 삶은 이미 향기로운 등불이 되었다. 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사의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고 연등 아래 흔들리던 촛불이 조용히 그러나 밝게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어느 인연 속에서는 다정한 연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 말 없는 기도가 오늘 하루를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산사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대나무 숲을 타고 흘렀고 법당 앞 연못에는 연꽃잎 위로 이슬방울이 고요히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함께 고요한 종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레 발을 디딘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다치지 않길 바라며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싶을 만큼 간절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에게 쏟은 마음이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듯한 거리감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사랑이 왜 이렇게 고통이 되는 걸까요? 저는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 호흡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연꽃 앞에 앉은 제자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연꽃이고 집착은 그 꽃잎 위에 맺힌 무거운 물방울이니라. 그대는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쥐었구나. 쥔 손은 인연을 움켜쥘 수 없고 열린 손만이 자비를 회양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입안으로 스며드는 향내를 느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닿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자비로운 내려놓음의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쥐었던 마음의 매듭을 이제 부드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흘러들었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오래된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따스했습니다. 제자는 연못 가장자리의 평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누구보다 아낍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바른 길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마음조차 무거워집니다. 혹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도 집착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구나. 사랑은 바람처럼 머물지만 집착은 사슬처럼 조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라면 그것은 복이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은 곧 업의 그림자가 되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아이의 선택이 아닌 제 기준을 따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 속에서 피어나되 흙의 냄새를 지니지 않느니라. 자식 또한 그대의 삶 속에서 피어났으되 그 삶의 모양은 스스로 정하느니라. 자식은 이어진 인연이지 이어진 생각이 아니니라. 제자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소나기에 꼭 쥐고 있던 마음이 이제는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연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제 마음 같기를 바랐습니다. 제 생각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제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걷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제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왜 자식은 부모의 마음처럼 자라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새소리가 퍼지는 숲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한 나무의 뿌리를 가졌지만 자식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 가지이니라. 뿌리에서 자란다 해서 모든 가지가 같은 하늘을 향하진 않느니라. 세상의 바람, 햇살, 비의 방향에 따라 가지는 저마다 다른 하늘을 품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비의 선택이니라. 그대의 마음을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도 전해지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 강은 흐르지만 바다는 재촉하지 않는다. 자식이 자신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수행이다. 제자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숲을 가르며 연못 위에 부드럽게 닿았고 그 빛 속에서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자식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고집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말보다 조용했고 마음 안에 자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법당 뒤편 작은 돌길을 따라 앉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저를 외면합니다. 말을 걸어도 피하고 조언을 해도 화를 냅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인데 왜 아이는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숲 끝자락의 노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진하니라. 그대는 자식을 바라보되 자식은 때로 그 시선을 짐으로 느낄 수 있다. 제자는 움찔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의 연기처럼 그리듯 말하셨습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조율이니라. 지금은 말이 아닌 공기로 머물러야 할 때, 물속의 파문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달이 비추듯 관계도 잠시의 고요 속에 제자리를 찾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거절이 아니라 성장의 통과 의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한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섬세한 경계에 처음으로 서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새벽의 기운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쳐 자식을 키웠습니다.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주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외면뿐입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게 내게 부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허탈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향을 쥐고 한 줌의 연기를 피우셨습니다. 그 연기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듯 대답이 따라 나왔습니다. 희생은 자비일 수 있으나 강요된 희생은 그림자가 되느니라. 준다는 것은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고 넘치는 것을 억지로 붓는 것은 고요한 그릇조차 흔들리게 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왜 짐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물이고 자식은 그릇이니라. 그릇이 작을 때는 조금의 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대는 그 물이 부족할까 두려워 넘치게 부었고 결국 그 무게가 아이의 길을 덮어버렸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희생이 공덕이 되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에 짙은 흔적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묻혔던 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자는 등불이 깜빡이는 법당 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도 위험하고 하는 일도 염려스럽습니다. 말리고 싶은데 자꾸 제 말은 벽에 부딪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른 척하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회피입니까? 부처님은 묵묵히 나무 그릇에 향을 꽂은 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길을 걷는 이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나 뒤에서 바라보는 이는 그 그림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억지로 걷어내려 하면 오히려 빛도 함께 가려지느니라. 제자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입니까? 부모로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더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뛰어든 자는 차가움을 모른다. 그러나 그를 향해 소리치기보다 그 물가에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는 이가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자다. 자비란 막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잘못된 길은 곧 깨달음의 문이 되며 그 문 앞에서 등을 켜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되돌리느니라. 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포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이해라는 가르침이 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산사 뒤편 소나무 그늘 아래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바람결 따라 흔들리고 그 사이로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멀고도 가까이 들렸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무릎을 감싸 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날선 태도, 모르는 척 지나치는 눈빛. 그 아이가 저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 더 아픕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말이 칼이 되어 그대를 찌른다 해도 그 칼을 붙들고 있는 손은 결국 그대 자신이니라.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는 마음이 키우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처를 모른 척해야 합니까? 부모도 사람입니다.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갈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바람은 갈대를 꺾지 않으나 스스로 굳게 서려 한 갈대는 꺾이느니라. 상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자비를 입히는 것이다. 그 아이도 모르게 흘린 말이었을지니 그대의 마음이 넓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남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되뇌던 원망의 말들이 스르르 안개처럼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연민으로 덮는 것임을 그제야 마음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발밑에 깔린 낙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한 말투 때문에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인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숨기려는 듯한 그 아이의 태도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고 부처님은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배움이 적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니라. 부끄러운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고 진정한 부끄러움은 자비 없이 사랑을 잇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데 아이의 눈빛 속에서 자꾸 작아지는 저를 봅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잎도 햇빛을 가리지 않으며 낡은 나무도 숲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도 하느니라. 그대는 자식을 위해 오래 버틴 뿌리와 같은 존재이니 잎이 바람을 모른다 해도 뿌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자식에게 준 세월이 곧 진심임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자비가 깊은 마음을 만들며 그 존재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제자의 심장을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산사 주변으로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따스한 햇살이 퍼지지 않은 새벽의 공기 속에서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대가 사랑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제 마음을 짐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버리라 하시지만 정말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 위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수면을 잔잔히 흔들었고 그 물결에 반사된 햇빛이 흔들리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기대는 불씨와 같아 따뜻할 땐 사랑이 되지만 타오르면 욕망이 되느니라. 그대가 품은 기대가 자비라면 그것은 아이의 길을 밝히지만 그 기대가 그대의 욕망을 담는다면 그 길은 아이의 짐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빛이 스며든 연못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은 구름을 바라보지 않지만 하늘은 스스로 연못 위의 모습을 비추느니라. 기대가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면 자식은 그 마음을 거울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대의 기대를 사랑으로 바꾸어 회양하라. 그 사랑은 강요하지 않되 머무는 법을 아는 지혜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라는 이름 아래 감추고 있던 집착이 그제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사랑은 멀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비운 마음에 자비가 깃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밝혔습니다. 법당 뒤편의 돌담길에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는 조용했고 그 속에 제자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땅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도 포기하고 가고 싶었던 길도 멈췄습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제 인생도 빛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면 저의 인생마저 허망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런 마음도 놓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펴시고 산사 너머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거울로 삼았구나.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지난 세월을 비추려 하였으나 그 거울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그대의 길이 아니라 그대의 인연일 뿐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식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남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마음에서 자라나느니라. 자식을 복의 열매로 여기면 그 뿌리는 집착이 되고 자식을 인연으로 받아들이면 그 뿌리는 자비가 되느니라. 그대가 살아온 길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꽃을 피웠느니라. 자식을 통해 삶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삶이 자식에게 자비로 스며들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회양이니라. 제자는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깊은 수긍이었습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제야 선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작은 돌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벽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제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다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산 아래로 흐르는 안개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으나 구름이 낄 때는 그 모습이 가려지느니라. 자식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아직 시야가 열리지 않은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지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비워야 한다. 빈 그릇에 물이 담기듯 그대가 비우면 언젠가 아이의 마음도 채워지느니라. 지금은 다만 이해받지 않아도 미소를 머금는 연습을 하라. 그 미소가 아이의 어둠을 서서히 밝히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는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숲길 위에 이슬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 제자는 무릎을 세운 채 앉아 바닥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제가 살아온 길을 무시합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제가 걸어온 시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연못 옆 나무에 떨어진 작은 열매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그 나무는 해를 견디고 비를 맞으며 꽃을 피웠느니라. 삶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무게는 시간을 통과하며 드러나느니라. 자식은 아직 그 무게를 알지 못한다. 바람을 견딘 가지의 굳건함은 바라보는 자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하게 된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응답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삶이 자식에게는 훗날 거울이 되리라. 말은 흐르되 진심은 남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바람이 법당 기둥 사이를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종이 울렸고 그 소리에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자주 화를 냅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후회가 따라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향로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는 입안의 불씨이니 말로 내뱉는 순간 인연을 태우고 침묵으로 삼키면 향으로 바뀌느니라. 자식이 듣지 않는다고 하여 그 마음이 다친 것은 아니며 부모가 자비를 잇는 순간 그 마음은 불로 덮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자식에게 말하지도 훈육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요, 울림은 어비니라. 말은 하되 울림을 남겨야 한다. 소리를 줄이고 마음을 실어라. 그대의 화가 아니라 그대의 염원을 들려줘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노가 아니라 염원의 언어를 자식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대나무 숲 너머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다 자라고 나니 저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는 저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조언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식을 보며 기쁘기도 하지만 왠지 마음이 공허합니다. 저는 어디쯤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잡이 등불과 같으니라. 길을 밝혀주는 동안은 빛나야 하고 길이 열렸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는 조용히 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할 때다.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빛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저는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회양이니라. 그대는 이제 주는 부모에서 머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자리는 고요하지만 가장 든든한 뿌리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슬픔이 아니라 존엄한 자비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제자는 양손을 맞잡은 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야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손에 쥐어야 상처를 내고 말은 마음을 담아야 공덕이 되느니라. 뜻이 아니었다 해도 말이 화살이 되어 마음을 관통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상처는 후회의 연기로 덮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침묵과 실천으로 씻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라. 말의 무게를 알면 그 말보다 더 깊은 고요로 회복할 수 있다. 그 아이의 마음 곁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다시 피워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 말씀에 마음속 묵은 그림자가 살짝 걷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법당 앞 기와 지붕 위에 먼지를 털어내듯 제자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선택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정된 길 대신 불확실한 길을 가려 하고 제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자꾸 속이 상합니다. 말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봄에 뿌려도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느니라. 그대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 아이의 인연에선 장애가 될 수도 있느니라. 부모는 바람과 같아야 하니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실패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다시 연못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깨달음의 문이기도 하다. 그 문 앞에서 등을 켜고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니라. 판단은 벽을 만들고 이해는 다리를 놓는다. 그대의 사랑은 다리여야 한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은 품되 판단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자신이 자식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산사 뒤편 연못가 연잎 위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자식을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릴 적 더 안아주지 못한 일,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게 한 말,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화냈던 기억들. 이제야 돌아보니 너무 미안하고 그 마음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강물이고 회양은 그 물로 연꽃을 피우는 일이니라. 미안함은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그 미안함을 자비로 바꾸면 그것이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괜찮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연잎 위에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잎은 물방울을 오래 담지 않느니라. 그대의 자식도 그 마음을 이미 흘려보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지금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미안함을 향기로 바꾸어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회는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오늘로 회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마음 한 구석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 제자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배우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떤 부모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마치 헛수고한 것 같아 허탈합니다. 제 노력이 무의미했던 건가요? 부처님은 산 너머 멀리 보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려졌다고 곧 꽃이 피지 않느니라. 그대의 노력이 땅이 되어도 꽃은 그 아이가 피워야 하는 것이니라. 부모는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그저 흙을 덮고 바람을 막고 해가 너무 뜨거울 때 그늘이 되어줄 뿐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했던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았느니라. 다만 그 결실은 그대가 바란 방식으로 오지 않을 뿐이니라. 복은 주는 즉시 맺히지 않는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그 아이의 마음밭 어딘가에 뿌리 내렸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이 언젠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리라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두 손을 모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집에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오가지 않고 같이 밥을 먹어도 눈빛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이고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자식인데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까워도 마음은 멀 수 있느니라. 외로움은 거리에 있지 않고 기대에 있느니라. 그대가 바라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빈틈에 외로움이 피어난다.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머무는 것이니라. 외로움은 마음이 자식 안에만 있을 때 생긴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넓은 중생에게 회양하라. 그대의 고요함은 자식의 시선 밖에서 더 따뜻하게 빛날 수 있다.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마음만이 외롭다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연못에 떠있는 연잎 위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던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생일엔 연락을 줄 알았고, 명절엔 먼저 안부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커졌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바람이 일렁이자 가만히 시선을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다리가 아니라 계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를 오르면 만족하고 멈추면 쉬어야 한다. 그대는 자식의 마음에 다리를 놓으려다 스스로 허공에 발을 디뎠느니라. 제자는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림자가 생긴 방향을 바라보라. 그대가 사랑으로 기대했으니 그 사랑으로 실망도 회양하라. 그 실망이 쌓이면 벽이 되고 그 실망을 덮으면 연꽃이 피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원망이 아닌 연민이 자리하도록 이제는 마음을 더 부드럽게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당의 문틈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인생을 자식에게 다 바쳤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았고 즐기고 싶은 취미도 미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문득 두렵습니다. 혹시 제 삶은 너무 작고 외로운 길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은 작지 않다. 그것은 씨앗을 품은 땅과 같고 비를 견딘 나무와 같으며 그늘이 되어주는 등불과 같으니라. 다만 그 삶의 빛을 자식에게만 비추었다면 이제는 그 빛을 자신에게도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바친 마음은 공덕이 되었고 이제 그 공덕은 그대를 위로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가 곧 자식에게도 평화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제 마음도 돌보아 보겠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로서 머무는 수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는 숲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산새 한 마리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려 하되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연민과 자비를 보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수행이고 사랑은 회양이며 가족은 인연이니라. 그대가 지은 모든 사랑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되었고 그 공덕은 오늘의 깨달음으로 이어졌느니라. 자식을 품은 그대의 삶은 이미 향기로운 등불이 되었다. 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사의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고 연등 아래 흔들리던 촛불이 조용히 그러나 밝게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어느 인연 속에서는 다정한 연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 말 없는 기도가 오늘 하루를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